찬송 292장 한 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15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우리 150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로 나를 뼘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란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판교와 또 강남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또 교회 와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모두가 편안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에 못 오셔서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이렇게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거짓으로 세워진 그 이단의 세력이 꺾여서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혼미함이 없도록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그 남다른 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 다르게 살았기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 성경에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보통 사람 같은데 영적인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기드온을 닮아 비록 보통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특별한 일을 삶을 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 말씀을 통해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그 기드온이 살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사사시대 초창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며 살던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웃나라에게 점령을 당해 죽도록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면 또 그때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라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러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이렇게 물리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아우성을 치고 또다시 살려달라고 하며 하나님은 그러면 다시 또 사사를 통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도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너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 추수할 무렵이면 쳐들어와서 모두 망쳐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디다 못해 산으로 또 동굴로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 추수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숨어서 이렇게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이렇게 밀을 타다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자유를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산에서 숨어서 살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할 거니까 미디안과 싸우라는 말씀을 받고도 두려워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하며 처음에는 그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해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또 주변 땅만 모두 마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증거를 이렇게 또한 기드온에게 보여줬지만 그는 그 증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에 땅만 이슬이 묻게 하고 양털에는 묻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의 요청대로 땅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셨고 양털은 이슬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두려워서 망설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미디안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 그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보리떡은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를 넘겨주어서 미디안은 패배하고 기드온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용기를 내어 싸움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겁이 나면 아예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냥 패배를 인정합니다. 싸움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백기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라는 것을 이렇게 빼놓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불러서 그에게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아끼던 그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고 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 그 번제 나무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이 일을 밝은 제단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밤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모두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워둔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끼던 소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 일을 해가는데 이렇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기가 두렵다고 피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또 권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직도 우리들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기에 이렇게 영적 싸움을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도로 찾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며 이렇게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즉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그 속삭임을 바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두려워도 묵묵하게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마귀는 우리들의 귀에 속삭이며 욕합니다.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그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바쁜 일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기가 빠듯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돈을 벌어야지, 또한 신세진 사람들을 만나야지
예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바쁜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되지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손해 볼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운 마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섬기는 쪽으로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아마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드온이 행한 일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 기드온을 잡아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쳐 부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소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망신을 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장 기드온을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 그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웠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히려 기드온을 변호해 줍니다. 사사기 6장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권하겠느냐는 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당장 그 어떤 그 손해 볼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에 결정하기 두려운 일을 한 번쯤은 순종하며 또한 뛰어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라고 하며 믿음 있다고 하던 가룟 유다도 그 물질의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사상입니다. 데마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친구가 좋아서 또 사람들이 좋아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살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일이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일날 만나주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또 주일날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절거를 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다른 것이 먼저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에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올바른 그 행동이냐를 따져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영적인 바른 길도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첫 번째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한번 세상과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면 사탄은 그거를 믿기로 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당히 하도록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 서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행동이 우리들의 신앙의 습관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순종하며 살 때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미디암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영적인 일에는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 같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는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러 가실 때 어찌 됐든 간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다 결국에는 이렇게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보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낙타수를 보면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32,000명은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너무나 적으니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하라고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으니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려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싸움에 나가기가 두렵지만 할 수 없이 전쟁에 나왔던 그 22,000명을 그 숫자들은 얼씨구나 이렇게 좋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10,000명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이렇게 고르시겠다고 하시며 물 먹는 방법에 의해 고르시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물론 물을 또한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자는 300명 뿐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숫자가 많은 9,700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어떤 그 최신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빈 항아리와 촛불을 준비하고 싸울 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는 소리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땅에다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요,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따질 만도 한데 기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될 것 같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300명은 칼과 창으로 대항해서 미디안 군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그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바라본다고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 주위를 돌고 나팔과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기를 명령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방법도 믿음으로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또한 지적이고 문화인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리숙해 보이고 약간 미련하게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법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질도 시간도 노력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초점을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강상금 기타 헌금을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돈을 모아야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자신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타 시간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에 낭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같은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7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루에 10분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사업을, 직장을, 여러분의 개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바로 얼마나 이익을 보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말씀대로 살면 오늘 그 기드온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그걸 행하는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오늘 기드온같이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개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보겠습니다. 1번 민족 복음화 통일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때문에 또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3번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이렇게 감염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반석교회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또 책임을 다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컴퓨터나 그 핸드폰, 유튜브를 검색창에 띄워서 반석교회 BBT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만 담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4번 1호 이렇게 박종식 집사님, 김순분 집사님 남편 소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유가족들에게 많이 위로 바랍니다. 또 5번 청소 담당입니다. 새가족부 기억하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협력하여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헌화와
오병을 하실 분들은 우리 항상 또 교회 뒤편에 이렇게 또 이렇게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꼭 기록해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반석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가운데 세워진 장임 목사 영권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반석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